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응답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58편 말씀을 1절로 5절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58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가 분명치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인지 아니면 사울에게 쫓길 때든지.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을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중심을 갖고 어떻게 이러한 위기들을 이겨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로 5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들 앞에 잠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잠잠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악한 본성으로 다투면 안 되고 우리가 저들과 악한 자들과 하나 되지 않는 의로운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은 그들의 심판을, 악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이 그랬고 그 시에 분명히 드러나듯이 10절로 11절에서는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과 그 보응을 확신하고 찬송하고 감사로 끝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로 5절에서는 악한 자들의 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자들은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존속할 때, 한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길에 서 있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이죠. 또한 법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입니다. 근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망하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칠 때,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나 민족이 존속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이 시대 신앙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법 위에 정치 위에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 신앙에 바로 서 있는 재판관들, 신앙에 바로 서 있는 군인들,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 신앙에 바로 서 있다면 그들은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사람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은 결국 그 본성이 잠깐 그들의 악한 꾀를 이뤘다고 해서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다윗의 것을 빼앗아가고 다윗의 자리를 빼앗아갔으면 이제 그들이 정의로운 통치를 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반드시 말하고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거늘. 여기 인자는 바로 재판관이죠. 왜냐? 그들이 판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 법 위에 서야 될 재판관들이 오히려 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판결을 굽히고 불의한 이들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정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재판장들이 정말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이 이 시대에 통하고 있음을, 이 시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각성하고 우리 중심의 불의와 악을 가진 상태에서 데모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다른 모양이나 악으로 악을 대항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먼저 행함이 선행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 악인들의 중심을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여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장사꾼이 부당한 저울을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듯이 이들이 중심에 그 부당한 저울을 갖고 폭력을 달아준다. 중심이 악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치는 폭력은 손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중심이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그 입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중심에서 더러움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중심에서 거짓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곳에 가는 것은 발이 아니라 바로 중심이다,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고, 악인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심의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우리 중심의 상태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본성의 부패입니다. 처음부터 악인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곁길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뭐라 했어요?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도다.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길을 듣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얼굴 표정이 참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 잘하고 길들여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길들여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악인들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술사는 독사를 잘 다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 주인을 무는 독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이들은 그럼 왜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하고 이 귀머거리 독사 같고 순종치 않는
않는 그런 삶을 사느냐? 3절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본성이 악한 겁니다. 악인들은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또한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이죠. 이 악인들은 의인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본성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로운 반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머거리 독사 같은 인생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본성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말씀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병은 치유되며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